사랑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다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접근법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원형 계단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계단도 쭉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하듯이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형으로 말씀을 기록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빙빙 돌면 맨날 똑같은 자리 도는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옥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다가 보면 1층을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듣다가 보면 말씀의 핵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읽으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다가 보면 말씀의 핵심인 요한 1서의 핵심이 뭐냐? 사랑. 여기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갈 때 언뜻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이 요한 1서를 읽다가 보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지? 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대해서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던지다가 보면 그래, 이 요한 1서의 핵심이 뭔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뭐라고 전도합니까?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뭐라고 전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죠. 전도를 안 하시니까 여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시죠. 뭐라고 전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뭐라고 전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런 전도를 하시죠. 이렇게 외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믿지. 뭐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 내 눈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뭘 보고요? 선한 행실을 보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우리가 그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 선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나 하나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 손가락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그리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은 몰라도 아무개 장로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잘 몰라도 우리 옆집의 아줌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 예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얘기 듣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내 옆집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요즘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몰라도 그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예,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책을 주면서 이 책에요 아주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갖다 줘요. 그런데 이걸 읽는 분은 나 눈이 나빠서 이게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그분한테는 이 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이거 읽고 싶은데, 좋은 얘기를 해서 읽고 싶은데 나는 눈이 나빠서 이걸 못 읽어. 그런데 옆에서 아 그래요? 돋보기를 탁 갖다 대주면 어때요? 글씨가 잘 보여. 야 그래 내가 이거 읽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사람들이요 전혀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돋보기를 딱 갖다 대면 글씨가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돋보기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돋보기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가진 자가 사랑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그대로 있어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생명을 갖기도 하지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졌는지 생명을 갖지 못했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사랑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를 왜 그런가? 16절에 말씀하시는데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 그러니까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시작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느냐? 바로 목숨을 버려야 우리도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왜 생명을 버렸는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 있는 자가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두 개가 똑같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뭇가지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두 개를 다 묻었어요. 저렇게 마른 나뭇가지를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쪼이게 하고, 그리고 물도 열심히 주고, 또 때로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쫙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관리하다가 보니까 이쪽 한쪽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파릇파릇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나뭇가지는 똑같이 햇빛도 보여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생명이 생명. 이 나무는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이 나무는 막대기지. 이거는 싹이 나거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내가 생명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지느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게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듯이,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싹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친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라면 바라는 게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넘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눈으로 봤는데도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닫으면. 됐어, 안 해도 돼, 괜찮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네. 이러면서 도와줄 마음을 탁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대해서 마음을 탁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그 닫힌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막 뜯어내가지고 야, 문 열어, 그리고서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싹 열었을 때 그 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순간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쫙 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봐야 목만 아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열린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든지 다 드릴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형제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 나는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마시지만, 물을 마시면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 들어오죠? 공기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도. 내가 물을 마시면 물만 먹는 게 아니라 공기도 내가 흡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 따로 마시고 공기 따로 마시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자동적으로 공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했다고 이웃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 생각이 짧은 분들은 이렇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빈대떡 하나 갖다 주면 저 사람은 피자 한 판을 주겠지? 이런 집만 줘요. 이런 집만. 내가 저 집에 호두과자를 갖다 주면 저 집은 호박을 갖다 주겠지? 이런 집에만 주면 여러분, 그게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을 열었대요. 여러분, 그거는 따라해 보세요. 투자다. 따라해 보세요. 투자다. 투자죠. 그게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 품앗이에요. 그거는 투자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가 돼야 되죠. 내가 피자를 갖다 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래도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뭘 줘도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어. 그럴 때 그게 마음을 여는 거죠. 목사님, 성경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대접에다가 김치 담아서 갖다 주면 그 사람 반드시 대접 갖고 오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접받을 수 없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어도 그 대접 안 주더라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대접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돼지고기를 주면 저 사람은 소고기를 담아서 주겠지. 그건 투자라고요. 그거는 품앗이라. 교회에서나 여러분 이웃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식사 한번 대접해 드려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잡수시던가요? 하나님이 그거 먹고 배부르시다고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가 있어요? 예쁜 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다가 확 던지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던지면
3초 후에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3초 후에 내가 받아요. 아무리 좋은 거 사과를 던져보세요. 3초 후에 내가 다시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쁨으로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연약한 형제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받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거나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겨 주실 때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랑을 제가 대신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접을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여기시고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채워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목회자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를 섬긴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행복한 거지. 하나님 대신 또 이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바로 이걸 잘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떤 자에게요? 지극히 작은 형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내가 주었지만 나한테 다시 줄 수 없는 형제. 나는 돼지고기 줬는데 소고기 줄 형제가 아니고, 내가 대접했는데 접시도 못 줄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살다가 보면 형제에게 마음을 닫고 싶을 때가 가끔 있고 아니면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닫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죠. 너 내가 배고플 때 너 나한테 참 먹을 거 많이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너 나한테 마실 물을 줬어. 너 내가 추울 때에 따뜻한 옷을 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주님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너 그때 작은 자한테 물 줬잖아. 너 작은 자한테 너 그때 이불 덮어줬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너는 왜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냐? 주님, 내가 그때 왜 안 했어요?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옆에 작은 자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있었는데 너 왜 외면했어? 그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게 나한테 하지 아니한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만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더라도 옆에 사람도 보이고, 작은 자도 보이고 어려운 자도 보이고 힘든 자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만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그게 아니라 그냥 물속에 풍덩풍덩 던져지는 돌멩이 같이 우리의 사랑이 던져줘도 다시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닫힌다는 거예요.
지난번 저희가 감사 노트를 나눠드리고 감사 챌린지 우리가 특세를 가졌었습니다. 아마 다른 때도 우리가 또 열심히 했지만 감사 챌린지 특세 때에 감사가 훨씬 더 많이 다가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기도하시면서 드린 그 노트 값, 또 아직 안 들으셨지만 또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또 그 노트 값을 전부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한 푼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월드비전에 전달할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여는 하나의 방법이고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갑을 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외된 사람 다 찾아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이 또 그런 관계망을 갖고 있고 그런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월드비전에 전달해드리면 월드비전이 이제 수고하시는 거죠. 직접 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마음을 열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특세를 하면서 감사 챌린지를 했구나. 야, 내가 받아줄게.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이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음식을 할 때에 필요한 도구가 있죠.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삽으로 합니까? 음식을 할 때 뭐 망치로 하지 않잖아요. 음식을 할 때는 뭐 도마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칼도 있고 뭐 국자도 있고 이런 음식을 할 때는 음식에 맞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는 건축에 맞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잘 활용을 해야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못 하시는 주부가 계란 후라이를 엉망으로 해놓은 다음에 꼭 뭐라고 얘기해요? 프라이팬이 나빠갖고 계란 후라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후라이팬이 나쁜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을 해야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잘못 쳐놓고 꼭 뭐라고 그래요? 인부들이 뭐 말을 안 들었다느니 아니면 무슨 뭐가 재료가 안 좋았다느니 이래. 왜?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거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실력이 없어 놓고 시험 보고 나서 꼭 뭐라 그래요? 문제가 어려웠느니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왔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그 필요한 사랑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을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도구를 잘못 압니다. 뭐로 아느냐? 말로 알아요, 말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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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아요. 혀로 알아요, 혀로.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냥 온유한 말로 막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의 도구는 말과 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함과 진실함. 움직이는 거, 그리고 솔직한 거, 거짓되지 아니한 거. 마음은 이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해. 여러분 그건 진실함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행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로 하는 거, 혀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그리고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말로 하고 그거를 움직이면 그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 말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는구나. 이게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18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도구를 잘못 썼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도구로 썼다고요? 말이라는 도구, 그리고 혀라는 도구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입만 가겠다 그래요. 입만. 말만 하니까요. 혀로만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말로 한 것을 진실되게 행해야죠. 그래서 사랑의 도구는 뭐라고요? 말과 혀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안 하더라도 작은 것 하시더라도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시고 진실된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조금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말로는 조금 또 좀 감탄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로 목숨을 줄 수는 없어요. 목숨은 행함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말씀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버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실함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나 가지는 그런 말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버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행함과 진실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제자교회. 다른 교회는 목사님 우리는 아직 제자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제자교회, 제자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주님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목숨을 건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뭘 해야 되느냐? 행함과 진실함. 이것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부 이렇게 치약을 짜갖고 쓸 때에, 요즘은 뭐 많이 있는데 이게 펌핑 치약이 이제 나왔잖아요. 펌핑. 이게 샴푸 누르듯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치약을 쓰는, 그거를 제가 어디서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놓고 쓰는데 아무리 눌러도요, 샴푸는 가득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한가 그래서 힘을 다해서 막 해갖고 막 누르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리고서 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요,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닐 막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게 있으니까요, 아무리 눌러도 여러분 샴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샴푸가 이상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거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고 누르니까 그게 다 막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받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맡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사랑의 대상이 보이면 내가 내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면 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집에서 내 신앙을 좀 반대하고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또 좀 나를 좀 속상하게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유, 저게 내 십자가, 저게 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짜 귀찮고 지겹고 막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가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한다라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리고서 내가 그것을 지는 거죠. 넘어진 사람을 보면 아, 이 넘어진 분을 일으키는 게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서 그분을 일으켜주는 거죠. 상처나신 분을 보면 상처를 싸매주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빵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일, 우리 눈에 보이는 일, 우리 손에 잡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행함과 진실함. 내 마음을 거짓되게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여야 그게 진실이잖아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해. 이러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칭찬도 할 때가 있지만 실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혀를 못 써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외치니까 실망을 하는 것이죠. 월드 비전의 정신을 보니까 7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글로벌 NGO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전 세계에 취약한 아동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을 하자 하고서 모여진 기구가 월드 비전이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한국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돕고자 이 월드 비전을 시작을 했대요. 한국의 전쟁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들을 돕고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한국이요. 도움을 받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회원국이 100여 개 나라에 퍼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월드 비전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바꾸어주는 기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또 우리의 이 사랑, 우리의 이 감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1부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설명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가 또 이 일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뭐 발벗고 나가서 막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드리면 또 월드비전이 가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또 교회가 또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이 사랑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란 사랑의 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